여러분,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명예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실수록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더 겸손의 자리로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섬김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변호사로 일을 했고, 또 이분이 그 닉슨 대통령 때 대통령 보좌관으로 카운슬러로 어드바이저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에 있는 이제 죄수들을 위해서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옥 그 교도소 전도를 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자, 이번에 그 책에 보니까요, 미국의 의회 역사상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언제였냐면은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던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누가 연수를 하면은 박수를 아끼지 않아요.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 의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박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TV에 많이 나왔는데, 원래 박수를 잘 쳐요,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아끼지 않고 박수를 많이 보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쳤을 때에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분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눌러서 박수칠 여유조차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정치인들, 미국의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에 그 나라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 그들 앞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키도 작은 그 분이 한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을 위해 살았던 분이 그 말을 하니까 박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앞에서. 그래서 감히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 겸손이 있어야 섬기.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섬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지 않은 섬김의 행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섬김이죠. 뭐 예를 들면은 정치인들 이렇게 뭐 선거 유세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나가서 막 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섬김은 마음의 사랑에서 나오는 섬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섬김의 행위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섬김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이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예. 자,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는데 어떤 마음의 동기로요? 사랑으로. 예,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예수님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자세로 그렇게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본문의 1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사랑의 동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앞으로 3번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베드로가 들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 가룟 유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순서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다가 가룟 유다 앞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패스하셨을까요? 가룟 유다도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씻어주셨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겠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그 행위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섬김의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또 심지어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씻어줄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 가운데 때로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게 힘들고 때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을 씻어주는 게 힘들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발을 씻겨주는 게 힘들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사람이 멀리 아프리카 가가지고 뭘 했다. 섬김의 행위를 했다. 여러분 그것은요. 가식이고 외식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지 못하면 멀리 나가서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것은 내 가까이 있으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나의 약점과 단점을 잘 알고 그런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섬김은 오래가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 섬김이나 또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하게 되는 그런 섬김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행위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으면요 더 이상 그것을 해야 될 동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기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의 섬김이에요. 그렇지 않고 남들 하니까 나도 조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런 섬김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 섬기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저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로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기쁨이 없고 또 그런 섬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섬기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 없다. 희생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희생은 섬김의 대가입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희생이 있어야지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리고 어떻게 섬기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희생이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 무언가 나한테 귀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섬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우리가 정말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러한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먼저 교회 오신 분들은요, 나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섬김을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는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섬기라고. 먼저 오는 사람이 고참이 아니에요. 군대는 먼저 오는 사람이 고참이지만은 교회는 먼저 오는 사람이 종이에요. 종. 왜냐하면 그러한 본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이 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걸 알죠. 근데 먼저 오는 사람들이 기득권만 주장을 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러면은 뒤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교회를 오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먼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을 때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또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섬김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에 이제 우리 둘이 하나 천기원 목사님 여기 오셨었잖아요. 그 북한 탈북자들 구출하는 그 둘이 하나를 통해서 미국의 첫 번째 정치적 망명자로 온 그룹이 6명이 있었어요. 그 6명이 제가 전에 섬기던 텍사스의 미들랜드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집회를 우리가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망명했던 그 형제 중에 하나가 북한의 보이부 감옥에서 만났던 북한의 한 전도사님에 관해서 제가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형제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내가 내몽고를 통해서 한국으로 가려다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북송되었다. 여러분 북한 탈북자들이 중국에 많이 갔다가 중국 경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 감옥에 가는 것이죠. 나는 한국으로 가려다가 체포된 죄와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다는 죄로 하여 함경북도 온성군의 산속에 위치한 보이부 특수취급실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나는 지하 5m의 지하 감방에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압박을 받으며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과정과 한국으로 탈출하려던 동기를 신문받게 되었다. 그때 나와 함께 감방에 40대 초반에 강진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탈북하여 중국에서 지내다가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 전도사까지 된 사람이었는데 중국 연길에서 탈북자들을 돕다가 밀고를 당하여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끌려오게 된 것이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는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 사람인지 괴물인지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가 비록 압제자의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은 매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했다. 매일과 같이 자행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박해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않았다. 기도를 하면 기도한다고 때리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 부른다고 입을 틀어막고 총 개머리로 입을 때려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문과 박해를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보이부의 사람들도 지쳐서 그냥 들어도 못 들은 척하였다. 아마 시끄러우니까 더 이상 말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대신 감옥 안에서의 그의 생활은 여느 사람들보다 더욱 힘들었다. 그러한 중에도 같은 감방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곤 했다. 그는 또한 밑거름이 있어야 새싹이 자란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밑거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옥 안에서 실천했다. 예를 들면은 언제나 자애로운 모습으로 감방 안에서 주는 말할 수 없이 적은 양의 밥을 배고파하는 나와 다른 수감자들에게 덜어주곤 하였다. 그의 몸은 수없는 고문으로 찢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인가 죽도록 고문을 받고 들어와서 철창에 족쇄를 차고 매달려 있었는데 다 죽어가면서 그가 자주 부르던 찬송을 불렀다. 그 찬송이 뭐냐면은 우리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고문당하고 피 질질 흘리고 묶여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그의 얼굴이 어찌 그리 평안한지 나는 그때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그 후에도 많은 고문과 박대를 받았지만은 그는 끝끝내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내가 7년 형기를 받고 다른 감옥으로 가던 날 말은 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한 그의 눈은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어려 있었다. 그 후에 일은 잘 모르지만 아마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예. 저는 이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 북한의 지금도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북한 땅에 정말 공산주의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들고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형제가 전해주지 않았으면은, 이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지만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을 당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또 매를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 얼굴에 평온함이 있고 또 자기도 배고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기 밥을 다른 간수들한테 감옥의 수감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분이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지만은 값진 인생, 섬김의 삶,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의 태도는 뭐예요? 겸손이고 섬김의 동기는 사랑, 섬김의 대가는 희생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이 없이는 참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상적으로는 이런 삶이 손해보는 삶이죠. 섬기는 삶, 대가를 지불하는 삶, 희생하는 삶, 손해보는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기적인 삶,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섬김의 삶, 겸손과 또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값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잠깐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